오늘은 8월 9일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에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야,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가 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포도나무가 같이 있는 건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뭘까요? 열매. 포도 열매 먹으려고 포도나무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나무는요, 나무 자체가 가지가 굵거나 튼튼하지 않아서 집을 지을 때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보셨지 않습니까? 형편없어요. 포도나무를 키우는 것은 열매 외에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먹으려고 키우는 거 아니냐.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데 그들은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도로서의 열매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의 열매가 하나도 없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느냐? 아무 쓸모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포도나무의 정체성은 열매에 있는 것처럼 성도의 정체성도 열매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열매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도는 뭐라고요? 빛과 소금처럼 살라. 이게 열매예요. 빛처럼 살아갈 때 나오는 열매들, 소금처럼 살아갈 때 나오는 열매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여,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는 네 하나님을,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의 축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오는 열매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배당에 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매들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들은 뭐겠어요?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연 그런 열매들이 있느냐? 없으면 무가치하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무가치한 것처럼 성도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포도나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외에는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언제 쓰는지 아세요? 나무가 죽으면 잘라갖고 불쏘시개를 쓰는 거예요. 땔감으로만 쓰지, 그걸 가지고 뭐 집을 짓거나 뭐 물건을 만들거나 심지어 못도 못 만든대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무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무의 가치는, 존재의 가치는 그 열매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열매에. 성도의 가치도 열매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성도로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치를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라고 이것만 원하신다면 저희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구원의 사역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성결, 성화의 과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땔감으로 쓴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서 다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지만 여전히 죄를 회개치 아니하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똑같이 심판받는 것이지 당연한 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을 때에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쭉 나열했던 그 열매에 대한 사명들을 우린 다 나타내야 돼요.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사명 감당하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땅을 황폐케 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범법함이라. 즉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죄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내가 죄를 지으면 개인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황폐해진대요. 공동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배반하며 우상숭배에 빠져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그냥 혼자만이 여러분 죄를 짓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 따라한다고요.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누군가 따라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누군가 용기를 얻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 저 장로님도, 저 권사님도, 저 집사님도, 저 목사님도 저렇게 사네? 용기를 얻고 똑같이 죄를 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동체 자체가 황폐해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담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와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에 에덴 동산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엉겅퀴가 생기더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엉겅퀴가 웬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도 엉겅퀴가 생겨서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밭을 일굴 때 힘겨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죄는요,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죄는요, 주위 사람들과 주위 공동체를 다 황폐케 해. 여러분들이 죄에 빠지면 우리 교회가 온전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주위에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세요. 그리고 성도의 존재 가치는 열매로 나타나기에 우린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